또 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기독교계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 가서 어떤 그 교육을 받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서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되고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그 사람을 접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 정말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오직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이 1절에 보면 여리고라고 나오는데, 이 여리고는 그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고 부촌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란 말은 세무공무원 중에서도 고위 관리죠. 그러나 이 당시 단순히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옛날에 그 일본에 그 강점기가 있었죠. 그때에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주 막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세리장이란 말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그 유대 배경에서, 야 어떻게 로마의 그 세리 노릇을 하는가, 그 유대인들이 분노를 느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세금을 거두어 드리라고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동족들의 그 세금을 거두어 드리면서 그 중에 일부를 착취하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일부를 로마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라 그러면 막 일을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삭개오를 증오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삭개오가 그런 인생을 살았느냐? 그는 인생의 목적은 돈에 있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돈이 그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팔아먹고서라도, 또 자기의 자존심이나 양심을 팔아먹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모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세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자가 되었겠지요. 당연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8절 보십시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만약 이 사람의 재산이 부동산 빼고 동산만 한 10억 있었다고 칩시다. 세리장이요 부자니까 뭐 현금만 한 10억 통장에 있었겠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 뭐 당장 내 5억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9절 보십시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기 때문에 삭개오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느냐?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삭개오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에 보시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사람 삭개오, 어떻게 이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느냐? 세리장이니까 나이도 어느 정도 있겠죠. 돈도 많이 모았어, 부자라고 하니 사회적인, 그래도 뭐 손가락질 받아도 어느 정도 위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영감님이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나이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위신을 버리고 체면을 버리고 어떻게 그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었느냐? 도대체 무엇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무 위에 올라가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여리고라는 동네에 예수라는 분이 오시는데 이 삭개오 마음속에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꽉 몰려 있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위신 체면 버리고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었느냐? 이 삭개오라는 부자 영감, 평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왔느냐? 오직 돈이었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어요.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동족을 팔아먹더라도 돈밖에 없었어요. 그의 인생의 주인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긁어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에 있어서는 남한테 뒤질 게 없어. 누가 손가락질을 하든지 간에, 아이고 너가 그래봤자 돈도 없는 주제에, 이 부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도 돌아서 가지고 웃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나는 돈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배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다 인류대학 다 보내고 뭐 철철이 해외여행 다니면서 최고급 브랜드로 옷 빼입고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 하든지 말든지 간에 돈 있으면 인생 행복하니까. 그런데 그 부자 영감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했느냐? 이 삭개오가 정말 남부럽지 않게 돈은 잔뜩 모아놨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젊은 시절에 돈이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루었는데, 다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 그 사람은 자기 같은 세리하고도 음식을 같이 먹는데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분은 능력이 있어서 뭐 병자들도 고친대요. 뭐 온갖 놀라운 기적들이 그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혹시나 내가 그 사람, 그 양반을 한번 만나보면 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돈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보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갈증이 그로 하여금 그 나무 위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젊은 날에는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 창조주를 떠난 인생, 그 마음이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그때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이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진다 해도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빈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여기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내 빈방에 오실 때만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갔을 때에 이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름을 딱 아시잖아요, 그죠? 이름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딱 보시더니만 바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 삭개오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느냐? 어쨌든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알고 계신다는 것,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의 모든 상황을 다 예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너 돈 많이 모았지? 그런데 너 친구들한테 따돌림 받고 있지? 동네 사람들이 너 손가락질 하고 있지? 그리고 너 그 돈 모을 때 누구한테서 다 그 착취하고 공갈치고 협박해서 돈 모은 거 있지? 예수님은 그의 과거를 환히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10절 보십시오. 19장 10절. 10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은 본래 누구시냐 하면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 세상에 오셨느냐?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다 아셨어요.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그 형편과 처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의 과거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를 예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나의 부끄러운 수치들, 숨기고 싶은 죄악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분이 아시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 삭개오에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삭개오의 마음이 공허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비록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방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말 세상에 있는 것들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과연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나를 채울 수가 있을까요? 아직은 세상에 있는 거 다 안 채워봤으니까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든 명예가 있든 그것으로 내 심령 채우려고 해도요 채워지지 않는 빈방이 있습니다. 그 빈방을 채우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빈방에 오셔서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실 때 그때 비로소 나에게 만족이 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무엇으로 지금 마음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돈으로 채우려고 해보십니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 벌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출세시키는 것을 한번 해보시려고 그럽니까? 인생은요, 그렇게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도요, 자식도 재물도 건강도 명예도 젊음도 청춘도 다 날개 달고 날아갑니다. 어느 날 내가 그것을 잡은 줄 알고 쥐었을 때는 바람처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참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내려오셨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야 하면서 부르실 때에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은 삭개오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 왜 무화과 나무 그 위에 올라갔니? 나 다 알고 있어. 너 지금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잖아.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방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순간에 그때 비로소 만족한 것입니다. 자꾸요 예수님 제껴놓고 예수님 제쳐놓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 끝없이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쾌락을 누리고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명예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입지 못하는 옷 입고 타지 못하는 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지 않는 한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삭개오가 예 예수님 오십시오 하고 맞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너의 빈방에 내가 들어가겠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마음에 만족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초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 보십시오.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나 예수님 없이 나 사는 게 너무 바쁘게 살아요. 지난 일주일도 나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정말 먹고 사는데 바빴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너무너무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여기 교회 왔어요. 예수님 정말 나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예수님 나에게 오십시오.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이렇게 이 삭개오처럼 즐거워하며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녹화하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뛰어난 사람들 다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천국을 보지도 않았고 또 지옥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보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유, 난 아직 천국을 보지 못했어요. 지옥을 보지 못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에 지옥을 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만약에 지옥을 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안에 들어갔으면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안 보고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1500년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예언해 왔습니다. 계속 예언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이 살려보니까 뭐 109가지를 예언했다. 그래서 그렇게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삶의 구주로, 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나는 안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혹시나 이 예수님이 문틈으로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의지적으로 문을 열기 전에는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문을 열 때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이 시간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만족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난 혹시나 예수님이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안에서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 문 두드리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자원해서 문을 열기 전에는 예수님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 이상 나의 인생은 끝없이 공허함과 갈증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다 말라가고 냄새가 나고 썩어져 가게 되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에 그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실 때에 못 박힌 손으로 나를 두드리고 계시는데 왜 내가 안에서 문을 열지 않고 혹시나 들어올까 싶어서 겁을 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혹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적인 즐거움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 없으면 오히려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면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나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은 삭개오처럼 결국 더 많은 갈증을 불러일으킬 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해답인 것입니다. 버티지 마십시오. 자존심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즐거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버티지 마시고 지금 저를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에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누가복음 19장에 돌아와서요, 7절에 보시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8절 나오죠. 주여 보시옵소서.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부자 아버지가 아들이 교회 가려고 하니까 아들아 너 교회 가지 마라. 아들이 왜요?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듣는데요. 아들아 네가 진짜 예수 믿어가지고 내 재산 절반 잘라주면 내가 어떡하란 말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무슨 성경 공부 크게 했겠습니까?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냥 그 짧은 순간에 그가 그렇게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살아왔는데 그 돈을 손에서 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그의 집에 예수님을 모셨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그의 중심에, 그의 삶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나가가지고 그냥 뭐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가지고 예수쟁이 되는 것, 그냥 기독교인 되는 것, 이게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하루아침에 주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삭개오 이전에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돈. 그런데 이제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정말 그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날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인은 되었는데,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 공식처럼 죄 심판 구원 설명할 수 있는데 정말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임했느냐, 성령이 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임했습니까?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아가씨들이, 처녀들이 이렇게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은 다 자기 친구들 다 임신했는데 자기만 임신을 안 했어. 아기를 가지고 싶어. 그래서 매일 이 아기에 대한 그림을 보고 상상을 하고 또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뭐 공부하고 뭐 또 기지개 사다 놓고 우유통 사다 놓고. 그러면 임신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임신이 됩니까? 남편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그 안에 새로운 생명, 아기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이 지식적으로 내가 공부해서 되는 것이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 공부해야 되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오시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분은 나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구원에 대한 지식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물론 교리적으로는 아직 이 시대에 성령이 임한 건 아니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라고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었던 사람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명예가 주인이었던 사람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출세와 쾌락, 그것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에 그걸 놓아버리고 이제 주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이나 훈련이나 흉내를 내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고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3절.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라는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또한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기 믿어라는 것은 영접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식으로 표현한 예수님 정말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가 예수님 맞이합니다. 영접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구원받았을 때에 이 삭개오처럼 막 진짜 자기 재산 팔고 변화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 당장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면 그때부터 이 생명이 자라가게 되고 그때부터 변화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지식적으로 전해지는 것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 있는 복음이 정말 삭개오처럼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고 삭개오처럼 분명하게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 영접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우리 교회의 체질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지식으로 아니라 정말 생명으로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